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말씀은 21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12개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봅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애굽의 바로가 꾼 꿈대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7년의 풍년이 이어지다가 이제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흉년은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온 지면에 임한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6절과 57절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같이요.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어떻습니까? 오로지 양식은 애굽에만 있었기 때문에 각국의 백성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극심한 기근은 요셉의 고향 땅, 요셉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기근은 하루에 3끼를 먹다가 한 끼만 먹는 그런 기근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적인 기근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근이라면 늙은 아버지가 나서야겠습니까? 아니면 젊은 아들들이 나서야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아들들이 나서야 되죠. 아들도 한둘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다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야곱도 아들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기를 기다렸을 텐데 곡식이 다 떨어져 가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역정을 내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과거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인물이 누구였죠?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족장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역할을 해줘야 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들들이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입장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결국 아들들은 애굽을 향해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그런데 애굽은 아버지가 등을 떠미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3절에서 요셉의 형 10사람이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지만 이 베냐민은 이제 빼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들들에게 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면서 누구만 뺐습니까? 베냐민만 뺐어요. 베냐민. 좀 황당합니다. 야곱이 사는 지금 이곳 헤브론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4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예요.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10일 이상 걸립니다. 쉽게 오고 갈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양식을 가지러 가면 얼만큼 가져와야겠어요?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되겠죠.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그 거리만큼이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정인데 재난이 베냐민에게는 미치면 안 되고 나머지 이제 그 9명의 아들, 그 10명의 아들들에게는 미쳐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뭐 재난이 미치든가 말든가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래서 베냐민만 제외가 되는데 왜 베냐민을 뺐을까? 아직도 야곱의 머릿속에는 요셉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심부름을 보냈다가 짐승의 피가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받아들고 그렇게 잃어버린 요셉을 야곱은 가슴에 묻었습니다. 17살에 일어서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13년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7년, 8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째 접어들 때니까 최소한 요셉과 헤어진 시간이 몇 년이에요? 22년입니다. 22년. 지난 22년이 야곱에게는 정말 형벌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미쳤지. 그때 왜 요셉을 심부름 보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베냐민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산고 끝에 남기고 간 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물론 뭐 다 이제 다 야곱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너무나 편협하죠. 그래서 이 요셉보다 더 이제 이 베냐민을 애지중지하는데 그래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편하지 않죠. 요셉을 편애할 때처럼 형제들, 10명의 형들도 역시 분노와 복수심으로 또 가득 찰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형들이 베냐민에게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해를 가할 수가 없죠. 왜? 베냐민의 형 요셉에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베냐민까지 해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만 없어지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요셉이 없어진 후에 아버지의 한숨이 20년 동안 끊이지 않아요. 웃을 일이 없었어요. 늘 근심 가득한 아버지의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이 10명의 아들들로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야, 우리가 한 일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 요셉 이야기는 절대로 꺼내지 마라. 응? 아버지는 지금도 요셉이 죽은 줄 알잖아. 이런 분위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을지도 몰라. 반성하면서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겁만 주고 말 것. 르우벤 형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22년 세월을 이 형제들도 불편하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희생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도 형들로부터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1, 2, 3, 4절을 읽었는데요. 5절에서 뭔가 이제 다른 점이 보여요. 자, 계속해서 주어가 뭐였냐면 야곱이었어요. 1절, 2절, 4절의 주어가 야곱인데 지금 5절에서 갑자기 누구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나중에 이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 뭐의 이름이 돼요?
민족의 이름, 이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도 성경은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면 언약의 후계자가 아닌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5절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는 이 사건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에피소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큰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거예요. 자, 앞서 4절까지 야곱이 주어일 때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전히 편견과 편애에 사로잡힌 채 자기중심적으로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움켜잡다라는 의미죠. 야곱은 움켜잡는 삶을 살아오다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름만 이스라엘, 그럴싸하지 여전히 그의 내면과 의식은 온전히 이스라엘답게 변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야곱과 이스라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어느 쪽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절차에 따라 애굽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길게 늘어선 줄에 서서 이제 요셉 앞에 서는데 드디어 요셉의 꿈이 성취되는 것 같은 순간입니다. 절을 하죠, 형들이. 자, 여기에서 놀랍게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절하다라는 히브리 말은 요셉이 꿨던 꿈, 요셉이 10대에 꿨던 꿈에 곡식단이 둘러서서 절할 때, 창세기 37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절하더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때 쓰인 단어도 같습니다. 37장 9절에 같이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11별. 자, 이 절하다는 말과 지금 오늘 본문에 절하다는 단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 11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의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 앞에는 11별이, 이 11별로 상징되는 11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몇 명만 와 있어요? 예? 몇 명만 와 있어요? 10명만 와 있어요. 10명만. 베냐민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이 성취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눈에 형들인 줄 딱 알아봤어요.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알아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만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여기 이제 요셉은 형들을 봤는데 22년이라는 긴 세월에 아마 형들도 많이 늙었겠죠. 그리고 먼 거리를 찾아왔으니 얼마나 초췌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어쩌면 연민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의심하는 듯한 위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면,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그 분을 삭히지 못했다면 굳이 자기를 숨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개 들어봐. 날 똑바로 봐. 내가 누군지 몰라? 예?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복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살아오던 형들을 보면서 문득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대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뭘 생각했어요? 꿈을 생각했어요. 꿈. 예? 자기가 꾸었던 꿈. 예? 이 꿈을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이 생각하고라는 히브리 말은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한 것을 더 깊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생각하던 그 생각이 아니라 형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20여 년도 훌쩍 넘었던 그 꿈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게 딱 이렇게 번뜩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인데, 아! 하면서 17살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꿈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고 계속 몰아세웁니다. 자,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지금 어거지 쓰는 거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몰아세우고 있을까? 분명히 꿈에서 본 장면은 11별이에요. 11별. 그렇죠? 11별인데 지금 머릿수가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가만히 보니까 누구만 보이지 않아요.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만 쏙 빠진 거예요. 형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베냐민만 안 보인. 아유, 이 사람들이 혹시 내 동생도 어디다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형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곡식 사러 왔다가 간첩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럼 너무나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을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몰아붙여요. 12절에서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너무나 당황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기들의 진실을 증명하려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떤 말까지 해요? 가족사까지 말을 하게 됩니다. 총리가 단정짓고 몰아세우니까 집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고 진실을 말하려다 보니까 묻지도 않은 말까지 튀어나와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어떻습니까? 드디어 형들 입에서 누구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지난 22년 동안 금기시된 그 이야기, 자기들끼리도 꺼렸던 그 이야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동생의 이야기를 없어진 그 동생 앞에서 그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동생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도 울컥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꾹 누르고 더 강하게 형들을 몰아세웁니다. 14절과 15절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누구를 데려오래요? 막내 아들을 데려오래요. 무엇보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요? 적어도 요셉이 기억하는 이 형들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직접 봤어요.
아버지의 양을 훔쳤고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살려달라고 할 때도 구덩이 옆에서 태연히 음식을 먹던 형들입니다. 결국 한 통속이 되어 노예로 팔아버린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지금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뒀어요. 3일을 가둬놓습니다. 요셉이 제시한 방법은 형제들 중에 몇 명만 가서, 지금 한 명만 가서,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다 같이 10명을 3일간 가둬놨습니다. 자, 이것은 요셉의 복수도 아니고 과거에 자신에게 했던 짓을 반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형들의 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베냐민도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기억하는 형들이 그대로라면 베냐민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하지만 요셉은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왜 이러는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는 형제들도 이게 당해도 싸요, 안 싸요? 당해도 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참으로 억울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안 그래도 요셉에게 한 일 때문에 20여 년을 죄인처럼 덩어리 냉가슴을 앓으며 살아왔는데, 그래도 반성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말대로 먼 애국까지 왔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간첩 누명을 쓰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갇혀진, 감옥에 갇힌 3일, 지금 이 상황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입장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에 요셉도 누구 말대로 심부름을 갔어요. 아버지 말을 따라서 심부름을 갔다가 잘못 없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창세기 37장 18절과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또 뭘 갖다가 일러 바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와 비슷한 상황 같은데 지금 입장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요셉의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형들은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까? 요셉이 제시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지금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누가 간단 말인가? 거기를 혼자 이 곡식을 가져간다고 해도 얼마 가져가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베냐민을 아버지가 과연 보내줄까?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5만 가지 생각이 교차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3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잘못들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시간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3일이 지난 후에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흘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지금 이제 요셉이 3일 후에 와서 제시하는 조건이 형제들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에요?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만 가라고 했는데 지금은 한 명만 남으래요. 한 명만. 그리고 나머지 9명은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아주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마음적으로 안도가 되겠습니까? 두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이제는 베냐민만 데려오면 됩니다. 그런 안도감 때문인지 갑자기 그들 심령 깊숙이 감춰졌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했을 것이고 요셉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죠. 17살까지 살았는데. 형들은 요셉이 13년 동안 당했던 일들을 압축해서 3일 동안 경험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하고 앞이 캄캄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처하니까 마음속에 묻어둔 죄악과 진실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입장이 바뀌니까.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깨닫고 반성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이 징벌이 자기들이 동생에게 저질렀던 범죄의 결과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20여 년 전의 일을 후회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한없는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서러웠던 과거의 기억, 형들이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이 감동,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 감정들이 뒤섞이면서 요셉은 형들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어디 가서 한바탕 울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요셉은 형제들 중 누구를 결박을 해요? 시므온을 결박해요. 자, 누가 남을 것인지 한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그거를 형제들에게 결정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콕 집었어요. 시므온. 10명 중에 시므온만 결박한 이유가 뭘까요? 왜 시므온을 꼭 집어서 결박했을까요? 자, 여기에서 요셉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데, 자, 20여 년 전에 아버지 심부름을 왔던 요셉을 보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누군가가 외쳤어요. 자, 저걸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이 말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시므온이 했을 확률이 큽니다. 자,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은 이 죽이자고 해서 여기에서 하지만 지금 이제 이 형제들의 대화에서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죠. 그게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죠. 르우벤. 야곱의 장남이면서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은 죽이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팔자고 했어요. 나중에. 그리고 시므온은 어때요? 이전에도 여동생 디나가 욕보였던 그 사건, 이 사건 때문에 세겜성에 대해서 할례로 사기를 치고 동생 레위와 함께 그 성 사람들을 몰살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의 성격이 과격하고 잔인하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잔인한 시므온이 형제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시므온이 형제들 앞에서 결박이 되면
이 다른 9명의 형제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앞장서서 선동하고 나쁜 짓 하더니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어떻게 시므온을 콕 집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잘됐다, 뭐 속이 시원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게 형제니까 불쌍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제 혼자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시므온 자신도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형제들이 갔다가 오려면 아무리 빨리 갔다 와도 20일 이상 걸립니다. 20일 이상. 늦어지면 2개월, 3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을 가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또 과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나머지 9명을 집으로 보냅니다. 자, 25절 같이요.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을 마주한 요셉은 복수가 아닌 화해의 손짓을 보냈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갈라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장에서 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 11절에 한 사람의 아들로, 13절에 한 사람의 아들들이,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 18절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계속해서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사망의 원인이면서 또 구원의 원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시므온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요셉을 죽이자고 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 한 사람은 형제들을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요셉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삶을 살았지만 입장을 바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형제들을 회복하고 그들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조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기억했지만 아직도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그 꿈은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요셉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온 지면에 뭐가 임했어요? 극심한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역사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인류의 역사와 전쟁이 뒤섞여서 급변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그 아들의 입장을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만민 앞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억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억울해요. 다. 요셉도 억울합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을 잃은 야곱도 억울합니다. 10명의 형제들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억울했고 영문도 모른 채 애굽 총리에게 간첩 누명을 써서 또 억울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로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억울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서도 우리가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억울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왜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왜 주님이 수치를 당하고 죽으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지만 죄인된 우리와 입장을 바꾸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서서 내 허물과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과거에 아프고 쓰라리고 잊고 싶은 일들조차도 그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삶에 막힌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